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 본문 말씀 다 읽겠습니다.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아멘. 10장 약속 공개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다 공개가 되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심판이 있고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공개되는 데는 다른 천사의 역사, 다른 천사의 모양이 1절로 3절, 다른 천사가 세계적으로 다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일곱 우리가 바라는 심판이 있고 새 시대가 오는 데 있어서는 이 다른 천사 말세 사명자들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데 있어서는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이 작은 책이요,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는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고 다시 예언하는 사명, 그러므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다 공개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1절 강의서를 보면 다른 천사가 세 번째 나타난 사실은 8장과 9장과 같이 종말에 환난과 재앙이 올 때에 그 재앙을 피하게 하는 역사는 다른 천사가 보여주는 일인데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나온 그 진리를 다시 구체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다. 몸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여진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종말의 역사인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얼굴이 해같이 보이는 것은 완전한 빛의 역사를 뜻했다. 그런데 그 발은 불기둥 같다는 것은 승리의 역사이다. 1절 강의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천사가 세 번째 나타난 거죠. 7장에서 다른 천사가 나타난 것은 해돋는 편에서 하나님의 인을 들고 나오는 역사요. 그리고 8장에서는 향로의 향을 받아서 상달시키는 기도 상달, 또 이제 순교자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합해져서 상달이 되고 응답이 오는 역사를 다른 천사의 역사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세 번째로 다른 천사가 나타난 역사, 이 다른 천사의 모양은 이제 모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대 했습니다. 구름을 입고 다른 천사가 내려온다. 이것은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변화성도 14만 4천의 역사죠. 동방 역사인데 이 사명자들은 구름 탈 역사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19장에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리라. 또 이 계시록 1장 7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 본문은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했습니다. 다른 천사의 역사는 말세 사명자들도 구름을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려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저희 보는 가운데서 올려가는데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죠. 낮고 천한 우리 몸을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이 호련히 변케 해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된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자 동물이 되어서 이렇게 사명자의 역사를 다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려가는 이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광에 많은 사람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1260일 사명을 할 것인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20년, 30년, 40년의 세월, 50년의 세월을 이 복음을 붙들고 무장하고 이 복음대로 호소하며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남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남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이 구름 탈 자의 모습. 그래 참 여러분, 비행기 타고 세계를 누비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구름을 타고 이제 비행기 타고는 어디까지 갑니까? 지구 이 나라 저 나라 비행기 타고 다니죠. 그러나 여기 구름 탈 자들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보좌 앞에까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보좌 앞으로 올리고 가는 광경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새벽에 마리아가 선생님하고 딱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였다 하면서 말씀하신 후에 그날 저녁에 바로 제자들에게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우주 밖에, 궁창 밖에 보좌의 세계가 얼마나 거리가 먼지요. 여러분, 이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들을 찾아내가지고 뭐 수십억 광년 하면서 광선의 속도로 수십억 년을 가야 되는 거리 멀리 있는 별들, 우주, 그 밖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잖아요. 그곳에까지 영체가 되어가지고 우주를 헐헐 날아서 보좌 앞에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요 복된 일입니다. 우리 모두 꼭 구름 타는 사명자가 되도록 해산의 수고를 다하게 하시고 여호와 열심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을 입고 오는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무지개가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 약속이지요. 노아 홍수 때에 노아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슨 약속입니까?
다시는 세상을 물러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다른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다른 천사의 역사는 이 다른 천사가 펴놓은 책을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책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겠다.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2절에서 작은 책을 들고 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그 종 요한에게 이제 지시한 것이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5장에서 하나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책 계시록 작은 책 이 책의 내용대로 하나님 확실하게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겠다. 계시록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도 계시록 4장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또 거기서도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참으로 잘 깨우침을 받고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 다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에 세계적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공개하는 이 복된 사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복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역사할 수 있는 능력, 권능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우리는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로부터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할 수 있는 마음도 구할 수 있는 말씀을 말씀대로 구할 수 있는 또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말씀에서 그 얼굴은 해 같고 그러셨죠. 여기서는 다른 천사의 얼굴이 해와 같다 그랬습니다. 12장에서는 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해를 입었다. 여기서는 다른 천사의 얼굴이 해와 같다. 사명자의 얼굴이 해와 같다. 해라는 것은 조금도 어둠이 없는 완전한 빛의 역사. 완전한 빛의 역사. 여러분, 조금도 어둠이 없는 그런 사명자. 그래서 참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아가지고 참으로 완전 영감을 받고 제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해가지고 가감없이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처럼 가감없이 한 점 가감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다른 천사 말세 사명자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 이제 가감없이 완전하게 벨론의 건설이 이사야 50장에서 학자의 길을 주셔서 학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변론의 권세, 정인의 권세를 주셔서 학자같이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광채가 나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에도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여러분, 완전 역사를 받지 못한 모세에게도 얼굴에 광채가 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율법보다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복된 말씀으로, 여러분, 이 복된 말씀으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도록 완전한 빛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 너무나 복된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낮고 천한 우리들이, 무지한 우리들이 세상에 훌륭하고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학개에서 2장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너희 눈에도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참 이렇게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또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클 줄 믿습니까? 우리 구약시대도 교회가 두 번 일어났다고 하셨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신약시대도 두 번 일어나죠. 초림 주님의 역사, 은혜 시대. 재림 주님의 역사, 이제 환란 시대에.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와 우리 또 이제 여호와의 산에서 신과 말씀이 임해가지고 생소한 입술로 통해서 나타내 주신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사도 요한의 사명을 위한 이 복된 말씀, 복된 교회를 예언된 세일의 말씀대로 새 시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 여러분, 그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과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여러분, 비교가 불가하죠. 지금 보면은 은혜시대 교회와 20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은혜시대 교회와 이제 새롭게 시작한 우리 세일교회, 비교가 불가하죠. 그러나 예언의 말씀에서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우리 세일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나중에 영광스러워질 것이요, 또 은혜시대 첫 번째 일어난 성전의 영광보다도 두 번째 일어나는 제단의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운동의 역사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 통일,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요, 그 영광을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이 영광스러운 세일의 역사, 참으로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러셨죠.
작은 책은 곧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작은 책을 들고 우리가 이 성경 66권 중에 계시록 그 분량을 말하면은 참 작은 책에 불과하다고 하죠. 그러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여러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몽땅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몽땅 이루시는 그 내용이 모두가 함축되어 있는 작은 책,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요한계시록,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가 요한계시록 뭐 때문에 많이 전하지 않습니까? 어렵다 하고, 마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유식한 자에게 주면서 읽으라 하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봉했으니 읽을 수가 없다. 무식한 자에게 주면서 읽으라 하니까 무식해서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계시록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난다 하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9절 이하의 말씀대로 적은 책을 먹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책을 먹을 때에 입에는 꿀과 같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난 소망의 말씀, 철장의 건세로 질그러치듯 대적의 세력을 해산물같이 짓밟아 버릴 것이지요.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구름 탈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싹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깨끗이 정리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주님을 왕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실 것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다시 태어난 사명자들에게 왕권의 영광으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4, 5년 왕노릇 하는 것도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 더 원수가 없고 해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요, 그 영광을 가지고 영원 무궁 세계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복된 말씀이 계시록 20장과 21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의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뭐 항상 공부해 왔습니다마는 선지서의 말씀이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 천년왕국이죠.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지만은 오늘날까지 사람이 만물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의 새 시대에 가면은 그때 에덴 동산처럼 짐승들이 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이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 작은 책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나타난 것은 세계적인 승리의 역사를 가르쳤다. 이렇게 강의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승리의 역사. 물론 우리 기독교가 이기고 또 이긴다고 하셨죠. 첫 번째 승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요 세계적인 복음 확장.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 첫 번째 승리. 그 다음에 이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는 역사가 있는데, 땅과 바다를 밟았다는 것은 세계적인 승리의 역사다. 이 다른 천사가 말세 사명자들이 완전 역사를 받고 나와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세계적인 승리의 역사가 있다. 은혜 시대는 승리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승리지 않습니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는 은혜시대 교회는 순교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요 왕권의 역사를 왕노릇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타난 다른 천사의 역사는 땅과 바다를 밟고 3절에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역사다. 그래도 이 땅과 바다를 밟는다는 것은 지구가 세계가 땅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죠. 세계적인 역사를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마지막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 수 있도록 정해놓고 그리고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역사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전해놓고 그 말씀대로 심판을 내리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연하게 하시고 이제 심판을 내리신다. 그래서 그 외칠 때는 땅과 바다를 밟고 외칠 때는 사자같이 외친다고 하셨잖아요. 사자같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온유하신 주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참 사랑의 주님, 또 혹독하게 마태복음 23장처럼 책말하시면서 무서운 예수님의 모습도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 확 심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그 권세를 쓰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십자가를 향하여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처럼 나아가신 우리 예수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사명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종들도 마찬가지로 순교함으로써 예수님처럼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시는데, 그러나 여기 다른 천사의 역사는 사자같이 부르짖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는 때에 일곱 우리가 바란 것은 종말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세계를 각성 줄 때는 진노의 날이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사자같이 외치는 데는 이 사자에 있어서 예수님도 사자라고 하셨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우리 예수님이 사자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다른 천사가 사자같이 외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사자같이 외치는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준 것이 미가서 5장 8절로 9절이죠. 8절로 9절. 이슬 담비 같은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숲을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같이 강하게 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원수를 진멸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을 치게든 왼밤도 돌려대라고 하셨던 주님,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내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어째서 원수에게 사랑의 심령으로 대하라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진멸한다고 말씀하시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시대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은혜시대의 역사는 죄인을 불러서 늘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죄인된 자들이 다 나와서 제사함을 받고 중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은혜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세계적인 복음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세계적으로 교회 확장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 이제 추수하시는 주님, 예수님 재림하시는 주님은 추수하러 오시잖아요. 추수하러. 그래서 알곡과 쭉전을 갈라놓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초림주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계시록 1장에서 심판의 주님, 왕으로 오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다른 천사도 사자같이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같이 외친다는 거.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또 41장에서 40장에서 세임받고 딱 세임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섬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미가서 7장에서 말이죠, 처음에는 사명자가 시련을 당하다가 시련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딱 나와서 외치니까, 사자같이 외치니까 짐승들이 전부 다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굴에서 부끄러워하면서 숨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종말의 역사는 숲을 짐승 중에 사자같이,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같이 강하게 원수를 심판하는, 대적을 심판하는 권세 역사로 역사할 종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 사자에 대해서는 우리 계시록 13장 2절 말씀이죠. 무슨 사자입니까?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이 나오는데 모양이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더라. 이것이 짐승 정권, 붉은 말 탄자. 그래서 이런 사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원수를 심판하는 사자에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직 학자회와 변론건세 또 말씀의 건세를 받고서 나서도 했는데 이 건세를 받지 못해서 언젠가는 주시겠습니다마는 참 사자같이 큰 소리로 이 복된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사자같이 외치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지금은 모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가 외치게 될 때에 그때 열국 백성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을 붙잡고 열국 백성 10명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나도 가겠노라 하면서 막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무리가 막 하나님께로 나오면서 은총은총 하면서 모여드는 역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고 참 지렁이 같은 야곱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렁이가 변해서 날쌘 타작기가 되어서 새 타작기가 되어서 태산과 같은 정권, 교권, 경제권 다 개와 같이 날려버리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다림줄의 말씀대로 역사를 할 때에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칠 때에 그때는 새끼 짐승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수치를 당하고 이 지렁이 같은 야곱들은 세임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건세 역사를 받아서 용기 있게 돌진하는 이러한 사명자가 된다는 복된 소망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실 하나님. 그래서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우리가 미가서 6장에서는 이제 쟁변하자.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변론하라는 거예요. 크게 변론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세일교회를 하면 그냥 문 콱 닫아버리고 마음을 콱 닫아버리고 아예 변론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가 즐겨 선정하면은 땅에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은 다 같이 합니다. 칼에 삼키오리라. 변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론에 있어서는 무슨 변론입니까? 이사야 41장에서 동방변론, 동방에서 여호와의 변론이 동방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 예루살렘에서부터는 예수님의 변론, 복음서와 편지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서와 편지서, 사도들의 변론, 성령님의 변론. 이제 이사야 1장과 41장에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동방에서 여호와의 변론을 들고 일어나는 역사. 여러분, 이 변론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동방변론, 여호와의 변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세일 교회, 여호와 세일, 여호와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 그래서 이제는 오늘날까지는 예수님의 변론으로서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은혜시대 십자가의 십자가의 법을 전했습니다마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환난시대 예언의 법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여호와의 변론. 계시록은 선지서 전체를 요약, 정리, 축소해서 딱 나타내 주신 작은 책. 계시록을 바로 알면은 선지서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요점을 잡아가지고 이제 핵선을 잡아가지고 선지서를 자세히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된 선지 예언의 말씀을 이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바로 알게 될 때에. 그래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친다 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정말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정인의 권세로 얼마 동안 외친다고 했습니까? 1260일을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날까지 무장하게 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한 시간에 불태울 무력 준비, 계시록 7장 1절이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이런 무력을 준비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막 이제 군대를 격려하고 무력을 준비하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하신 말씀대로 열심으로 무력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일시간에 세상 불태우기 위해서, 민족들을 횃돌과 같이 살라버리기 위해서, 하늘이 불에 타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하나님의 심판날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은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들은, 어리석은 에브라임이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애굽으로,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다른 천사, 다른 천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다른 천사의 백마군대에 있는데, 백마군대는 뭘로 무장합니까? 세상의 무력으로서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성전쟁. 백마군대가 말씀으로, 멸공사상으로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이 멸공사상으로 완전 무장을 해서 이 복된 말씀대로 오는 역사를 받고 권능을 받고 해산물과 같이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원수를 깨끗이 진멸하고,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왕의 왕으로 모시고, 신부된 예수님, 신부된 성도로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 그리고 천국으로 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 복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항상 하는 말씀, 이 귀하고 복된 복을 받게 된 것이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부르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제 하나 빠졌네. 예,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앞으로 할 것이라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 분명히 로마서 8장 30절 보시라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된 확실한 말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누가 거스리겠습니까? 누가 막을 것입니까?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신 하나님, 이 복된 말씀 다 이루어지는 그날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수고했다 하면서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천년왕국에서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참 좁은 길을 가고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군대를 검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마다 인정을 받고 믿음이 향상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1절로 3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세계적으로 공개하는 일에 사명자, 다른 천사의 역사, 우리가 꼭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심판의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영광에 또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4만 4천을 일으키며 셀 수 없는 큰 흰무리를 일으켜서 새 시대에 들어갈 모든 사명자들을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새 시대를 인도해 갈 수 있는 이 선구적인 복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